예레미야 47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아멘.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이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그랬는데, 원래 블레셋의 그러니까 인종이 갑돌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벨론 그러면은 거기 어디입니까? 갈대아에서 온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듯이 여기 이 블레셋 사람은 갑돌섬은 또 어디냐면은 그레데섬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레데섬. 사도 바울이 신약 시대의 지명이 이제 그레데로 바뀌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던 그 섬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섬 사람의 특징이 있죠. 섬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섬이라고 하는 그 지형적 특징이 굉장히 거칠어요. 거칠어 가지고 그들은 솔직히 거기서 뭐 나는 게 뭐 있습니까? 남의 거 안 뺏어 먹으면요 못 살아요. 섬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 가지고 이 섬 사람들이 그렇게 거친데,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 땅의 일부를 점령해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지금으로 말하면 그 팔레스타인이에요.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인데, 지금도 보면은 이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는 계속 대립 관계에 있죠. 성경에도 보면 블레셋이 계속 사실은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남겨놓을까? 근데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그러죠.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그러는데,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원래 블레셋 땅이라는 그 소리잖아요. 원래 블레셋 땅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블레셋이 원주인인데 왜 이스라엘이 거기 와가지고 사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가라. 지금도 이제 그렇게 주장하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뭐라 그럽니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왜 너희들이 와서 들어가서 살고 있느냐? 실제로 그들의 그 민족 그 죽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그 조상들이 거기 묻혀 있어요. 블레셋 사람도 묻혀 있고 이스라엘 사람도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상이 묻혀 있다면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걸로 따지면은 한 2000년간은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고, 또 2000년간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뭐 먼저 이스라엘이 차지했었나요? 어쨌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차지하다 보니까 솔직히 국제적으로 말하면 어느 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블레셋은 그레데 사람이에요. 그레데 사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빌부터 산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원주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원주민이 아니에요. 원주민은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원주민이죠. 가나안 사람이 원주민이고, 이들도 들어온 사람들이고 이스라엘도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줬는데 거기에 블레셋도 끼어들어온 거예요. 그랬으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는데, 어쨌든 그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예언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장차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된 말씀이에요. 자, 47장. 그런데 어디에 망하는가? 애굽에도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도 망할 것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말하면은 1차적으로는 애굽에 의해서 망하고, 그 다음에는 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얘기예요.
47장 1절입니다. 다시 보면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이 가사는 블레셋의 5대 도시가 있어요. 5대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가사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가사를 쳤다고 하니까 바로는 누구죠? 애굽이잖아요. 애굽이 먼저 그 블레셋을 쳤다. 언제 쳤습니까? 그 친 것은 전에 요시야 왕 시절 생각나죠? 요시야 왕 시절. 그러니까 이 얘기가요,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라 요시야 왕 시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 중에 일부가 여기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는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편성이 됐냐면, 북쪽에서는 신흥 바벨론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신바벨론이죠. 신바벨론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남쪽에서는 이미 바로가, 애굽이 다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벨론이 일어서가지고 아수를 치기 시작하거든요. 아수르가 그 당시 북쪽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인데, 그 아수를 치니까 아수르가 막 바로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근데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만약에 아수르를 안 도와줬다가는 바벨론이 그거 치고 나면 그 다음 순서는 자기네들 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올 것 같으니까 아예 여기서 차단을 하자 해가지고 군대를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하는데 그 과정에 놓인 나라가 쉽게 말하면 팔레스타인이고 블레셋이고 그 다음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요시야 왕은 지난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못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못 지나간다.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그만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블레셋도 사실은 같이 침공을 당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바로가 그 길을 지나가야 되니까. 지나가는데 블레셋이라고 순순히 내놨겠어요? 안 내놓겠죠. 길을 안 내놓으니까 이 바로가 쳐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블레셋이 바로에 의해서 침을 당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북쪽에 바벨론이 일어나는 그 장면을 이렇게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일어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일어난 모습을 마치 무슨 폭포가 아니라 뭐예요? 엄청난 비가 내려가지고 호우가 내려가지고 그 호우가 막 다 휩쓸고 내려가는 모습. 사실 그런 모습이죠. 갑자기 북쪽에서 큰 비바람이 오더니만 그것들이 그냥 위를 다 집어삼키고 아래로 막 물 휩쓸듯이 휩쓸려 내려오더라 그 말이죠. 그럴 때에 예언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말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얼마나 급하게 군마, 병거,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최신 무기들이 막 집중적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제네식 전투 같으면요 오래 걸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최신식 무기로 전쟁하는 거는요 막 단숨에 막 다 무너져 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 당시로는 이게 최신 막 무기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걷잡지 못할 정도로, 막아낼 방법이 없을 정도로, 오죽하면 나중에 바로가 그들을 막겠다고 올라왔다가 그냥 대패하고 내려갔잖아요. 대패하고 완전히 다 항복하고, 그때부터 이 애굽은 완전히 패망의 길로 들어서 버렸어요. 그 정도로 상처가 되니까 심지어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꼴이 됐다. 아니, 아버지가 얼마나 자식이 어려움에 당하면 당연히 감싸 안으려고 했겠어요. 그러나 그게 안 되더라 그 말이죠. 그것조차도 안 되더라. 왜 안 됐느냐 하면,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서편 땅 왼쪽에 바닷가 쪽에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레데섬, 여기가 그레데섬이에요. 이게 지금 지중해 연안이거든요. 지중해고
이게 그레데섬, 갑돌섬이에요. 갑돌섬이고 두로와 시도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근데 이들이 어디 와서 살았냐면 여기 와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 군대가 이렇게 쳐 올라가면서 여기를 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수르를 치는 중인데, 자 그랬는데 여기 모압과 여기 모압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 이 블레셋, 이들은 어찌 보면 해양 민족이죠. 해양 민족이에요. 같이 이렇게 바닷가에 살면서 여기서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이랬던 데가 이게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이쪽은 다 육지 사람들 아닙니까? 원래 육지 사람들이고 이쪽은 해양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은 이 블레셋 편을 들어요. 항상. 그래서 블레셋은 이 두로와 시돈을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것도 소용없더라 그 말이죠. 그들이 아무리 도와주고 뭐 힘을 보태도 이 무너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이제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망했는데 망한 이유가 뭐냐면, 망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결국은 이들을 망하게 한 거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하나님이 유린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내맡겨가지고 짓밟히도록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버렸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5절,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해가 되었나니, 대머리가 되어버렸다. 다 황폐화됐다 그런 얘기죠.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중국 갔을 때 두만강은 아니고 거기 무슨 압록강이죠. 압록강 거기에서 북한 쪽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북한이 완전히 대머리예요. 이쪽 산은 똑같은 산인데 같은 산줄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쪽 산은 완전히 푸르르고요. 이쪽은 완전히 대머리 산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뭐 옛날에 우리나라도 하도 못 살 때는요. 먹을 게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껍질 다 벗겨 먹었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산이 다 황폐화될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 먹을 게 없으면요. 그거 껍질 벗겨 먹고 식물도 다 뜯어 먹고, 그러니까 마치 뭐 짐승이 없는데도 그냥 다 황무지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도 잠잠하게 되었다. 아무도 항변조차 못할 정도에 다 황폐화가 되어버렸다 그 얘기죠. 되었나니 네가 네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기 몸을 벤다 이런 거는요, 특히 그 안 믿는 나라 사람들, 왜 어디입니까? 엘리야가 850인의 그 가짜 선지자들과 싸움을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잖아요. 대결할 때 보면은 너희들 먼저 기도해라. 너희들 신이 와가지고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너희들은 먼저 해봐라. 그리고 엘리야의 그 제단에는 막 갖다 물을 부어버리잖아요. 불이 안 붙도록. 그리고 너희들부터 먼저 해봐라 그랬더니 그들이 막 하루 종일 막 울부짖으면서 신이여, 바알 신이여, 뭐 신이여 막 부르짖는데 하루 종일 아무런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합니까? 자기 몸을 막 베지요. 몸을 베가면서 막 피를 흘려가면서 이래도 안 들어줄 겁니까? 그 말이죠. 우리 왜 신들한테 가끔 떼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떼쓰는 사람들 보면은 정상적으로 곱게 기도하다가 안 되면은 나중에 뭐 합니까? 온갖 막 일종의 자해 공갈단이야. 하나님 앞에 자해 공갈을 하는 거예요. 이래도 안 들어줄 거냐 이 말이죠. 그래 봤자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그러면서 네가 네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아무리 네 몸으로 자해를 하고 온갖 짓 다 해봤자 그래도 안 들어질 거다. 도움 못 받을 거다. 근데 언제까지 그러고만 있을래 그 말이죠. 소용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여기를 멸망시키기로 했는데 너들이 그런 식으로 발버둥 친다고 되겠느냐 그 얘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그 말이죠.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예. 하나님의 칼이 지금 막 어찌 보면 바벨론을 동원해 가지고 이들을 지금 치고 있는 중인데 너들이 자기 몸이나 기껏 한다는 게 자기 몸 그냥 해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봤자 소용없다. 그거 집어넣고 말아라. 예, 그 얘기죠. 왜요? 왜 그렇게 자기네들 뜻대로 안 됩니까? 이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지금 바벨론을 동원해 가지고 치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서 된 거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예. 그래서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아스글론과 이 쉽게 말하면 이 블레셋 땅과 이 해변가 이쪽까지를 다 치려고 하나님이 아예 작정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48장으로 넘어가면 여기서는 모압에 대한 진노입니다. 모압. 자, 모압은 이쪽이죠, 있죠. 여기가 모압이에요. 이 모압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 쉽게 말하면 서쪽을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고 얘기했고 이제 동쪽을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쪽을 얘기하시는데 48장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느보, 기랴다임, 미스갑 이건 다 모압의 도시들이에요. 모압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들이고 또 그런 신들이고 느보는 느보 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원래는 느보 산이 있죠. 느보 산이 있고 그래서 느보 산에서 사실은 모세가 죽잖아요. 모세가 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여기서 빙빙을 돌다가 나중에 이제 이 모압 땅까지 와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 여기에 머물러 서요. 여기 느보 산이 있고 느보 산에서 여기 이제 강 건너편을 바라보게 하죠. 바라보게 하고 여기서 이제 너는 여기서 죽고 너희 자손들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때 모압이 무슨 짓을 했냐면 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저들을 이 통과하게 사실은 이스라엘로 봐서는 우리 통과만 해달라. 그러면 너들은 안 건드린다 그랬어요. 안 건드린다. 통과만 해달라 그랬는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오면서 가로막는 자들마다 다 쳐버리잖아요. 그렇죠? 다 쳐가지고 또 이쪽에 시온과 옥, 바산왕 옥 이쪽까지 다 쳐요. 그러니까 이쪽을 다 쳤어요. 다 쳐가지고 다 점령하고 여기만 이제 남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압만 남았어요. 남은데 길만 비켜달라. 이스라엘은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길 지나가도록 해달라. 그런데 길을 가로막지요. 가로막고 가로막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발람 선지자를 불러요. 이 동편에 있는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모압왕 발락이 저주를 해달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도록 저놈들이 내버려 뒀다가는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으니 아예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발람의 저주가 먹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나중에 보면 무슨 일을 했었냐면은 발람이 몰래 힌트를 하나 알려준 게 있어요. 그 힌트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라. 그래가지고 고기 반찬에다가 예쁜 여자들 데려다가 이쪽에 갖다 줘라. 이래가지고 그 여자들 데려다 주니까 그냥 웬 떡이냐 그러고 고기 먹고 떡 먹고 여자들과 같이 놀아버렸어요. 그러다가 하루에 14,000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제로 엄청나게 쉽게 말하면 이 모압의 유혹에 엄청나게 무너지는 그런 사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아주 낭패를 당하게 한 그 원흉 중에 하나예요. 아말렉도 그렇고 이 모압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그랬는데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진노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진노의 동기 중에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모압이 망하게 됐다 그 얘기예요.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도다. 보세요.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이런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죠. 만면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이런 이제 죄악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 얘기고요.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제가 이 모압이 이제 수치당할 것을 지금 예고하면서 어떻게 수치를 당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자, 조금 더 봅시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 같이 될지어다. 광야의 노간주 나무. 이 광야에 있는 나무들은요, 원래 물도 제대로 못 먹고 자라기 때문에 영양도 제대로 없지요. 그러니까 자라봤자 아주 빼빼 마르고 막 뒤틀리고 쓸모없고 막 그런 아주 흉측한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요. 그런 나무처럼 될 것이다. 아무짝에도 못 쓰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겠죠.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그런데 이들이 그 망하는 이유 중에 보니까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행해놓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겠죠.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런 것들을 내세웠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파멸에 이끄는 그런 것들이 될 것이고, 또 보물을 의뢰한다고 그랬는데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그들이 물질을 매우 많이 의지를 했다는 얘기죠. 그 의지하는 것들이 그들을 오히려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게 파멸로 이끄는 결과가 됐을 것이다. 그리고 금오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그랬는데, 금오스는 이 모압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만약에 그 나라가 잘 될 때는요, 우리가 저 금오스의 도움으로, 금오스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자기네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자기네들의 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신이 오히려 너희를 파멸로 이끌어 갈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신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함께 끌려갈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꼭 그 나라들 정복할 때 보면요, 어느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정복하면 그 나라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소위 말해서 그게 이제 옛날로 말하면은 문화재죠, 문화재. 그 문화재를 약탈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일본이 와가지고 문화재 약탈해 가고, 서양 사람들도 와가지고 몰래 문화재 많이 약탈해 갔어요. 중국도 탈취해 갔고요.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가보면 그게 매우 좋아 보여서 가져가지만 사실은 그게 그들을 또 망가뜨리는 그 원흉이 되지요. 근데 어쨌든 일단은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것은 그것을 의지한 것이 결국은 그들을 파멸로 이끄는 원흉이 됐다. 이런 걸 이제 알리는 거죠. 다 헛거라는 걸 알리는 거죠.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이제 완전히 파괴될 때는요, 무슨 뭐 이렇게 건축물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골짜기까지 다 파괴될 것이다. 그냥 완전히 다 쓸어버릴 것이다. 왜냐하면은 숨는 사람들이 골짜기 가서도 숨고 구울에 가서도 숨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을 막 제거하고 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가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제주 4.3 사건 그거 가지고 최근에 이제 요즘 그 지나갔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재조명을 하더라고요. 재조명 할 때 보니까 같은 민족인데도요, 그 좌익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 토벌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토벌하기 위해서 그들이 들어가 있는 굴속, 그들이 들어가 있는 골짜기 이런 곳에다가 폭탄을 터뜨려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어디서 뭐 애기 울음소리 난다? 그러면 왜냐면 숨어 있다가 그러면 그쪽에 그냥 폭탄 집어 던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제주도민 30만 명 중인데 3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현대사예요. 근데 이런 사실이 지금까지 그 말만 하면 용공분자로 잡아가지고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동안 말도 못하고 살았어요. 진짜 한 60년, 한 50년간, 60년간 진짜 찍소리도 못하고 살았어요. 제주도 사람들이. 그러다가 정말 민주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한 거죠. 시작해가지고 이제 겨우 그런 어떤 뭐 사실 5.18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5.18은 뭐 기껏 죽어봤자 몇백 명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는 3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완전히 다 쓸어버리라고 정부에서 명령을 그렇게 내려버려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완전히 그냥 다 평지처럼 다 그냥 다 부서지는 거죠. 뭐 골짜기고 뭐고 다 평지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할 것이다.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그러잖아요. 골짜기도 멸망하고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날개를 주어서 피하게 하지만은 소용없다. 뭐 그런 의미겠죠. 예. 어쨌든 거기서 이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제 거기서 도망쳐야만 사는 거죠. 그나마 이 도망치는 자들. 지난번에 애굽에서 도망치는 자는 살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마찬가지죠. 모압에서도 도망치는 자는 살겠죠. 이 저주의 땅에 저주스러운 곳에 함께 합세하면 같이 망하는 거죠. 망하는데 거기서 피하거나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라면 살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여호와의 일이 뭡니까? 여기서의 여호와의 일은 뭐예요? 그렇죠. 모압을 진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누가 그 일을 집행합니까? 바벨론이 지금 집행을 하고 있어요. 집행을 하는데 만약에 이 명령을 게을리 해가지고 빨리 집행을 안 한다면 너들이 저주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히 이들을 진멸시켜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걸 받드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예.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저주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들이 만약에 이걸 안 한다면 지금 모압은 저주받기로 되어 있는데 너들이 안 한다면 너들이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반드시 저주된다라는 뜻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자, 11절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정말 이 모압이라고 하는 상당히 그 당시 강대한 나라였는데, 강대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왜 피할 때에, 도피할 때에요. 그때 애굽으로 도피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일부는 모압으로도 많이 도피했어요. 예. 그리고 뭐 두로와 시돈으로도 도피한 사람들도 있고 뭐 자관 주변 나라에 어디든지 자관 도망가서 살려고 그렇게 버틴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말씀 중에는요, 너들이 도망가서 살겠다고 하는 그곳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곳이야.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라 그 소리죠. 이런 지금 이 주변 나라의 저주를 얘기하는 이유는 너들이 그쪽으로 가면은 사는 게 아니고 그건 죽음의 길이야. 이미 저주받은 곳인데 너들이 가서 살 때가 아니야. 그럼 너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 이스라엘 보고는요, 너희들 가만히 있고 여기서 바벨론이 들어오거들랑 바벨론한테 항복하고 바벨론 시키는 대로 그냥 살아. 그게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민족주의적으로 이걸 많이 본다 그러면은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뭐라 그래요? 그걸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매국노 같은 소리예요. 매국노 같은 소리를 사실은 예레미야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각도에서 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요, 그 제주 사선 사건에도 보면은 그런 일을 하게 된 동기가요, 어느 쪽에서 그걸 보느냐예요. 한쪽에서 보면 그들은 애국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한쪽에서 보면 말이에요. 자기 딴에는 애국이기 때문에 지금 막 목숨을 내가면서 사실은 지금 정부군에 쉽게 말하면 대항을 하는 거거든요. 대항을 하는 건데 또 한쪽에서 보면 완전히 그들은 쓸어버려야 될 존재들이에요. 이건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가 중요한데 어쨌든 뭐 사실 지금 다 지나놓고 보면 그 다 양쪽 다 잘못이죠. 어느 한쪽만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말하면 강자가 참아야죠. 또 나라에 그걸 쥐고 있는 자들이 그걸 지혜롭고 현명하게 해서 양민들을 그 정말 학살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해결을 했어야죠. 그걸 어리석은 백성들이 밀어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같이 맞대응으로 막 무력 가지고 휩쓸어 버리면은 아예 그냥 쓸어 버리려고 작정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줄을 딱 그어놓고 제주도 변방으로 줄을 그어놓고 요 해변가로 나오는 자들만 쉽게 말하면 지금 길이 있잖아요. 그 둘레길 있잖아요. 둘레길 요쪽 바깥으로 나오는 자들은 이제 정부에 투항한 자들로 알고 그들은 남겨놓고 요 안쪽은 다 죽여버려라. 다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려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3만 명이나 죽는 거죠. 10분의 1이 죽임당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요. 약간 여러분 헷갈리죠? 자, 11절입니다. 11절로 25절. 이건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그 원인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금오수와 무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모압은 처음부터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처음부터 강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지리적 요새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여기 아까 느보산도 있고 뭐 골짜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지형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도 쉽게 말하면 침략을 안 받았어요. 이 모압 족속이 누구죠? 원래 롯의 두 자녀들 중에 하나지요. 롯의 딸의 자녀들이죠. 사실은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자들인데 어쨌든 그들이 어디를 갔습니까? 산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사해바다, 여기가 사해바다예요. 이 사해바다에서 쉽게 말하면 산 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 골짜기에 들어가고 이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서 터전을 잡고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아주 이제 다시는 우리 멸망하지 말자 하고서 아주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나라를 세워놔가지고 나라가 튼튼해요. 작지만 튼튼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시절부터 처음부터 말이에요. 처음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릇이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은, 다시 말하면 어떤 침략도 안 받아봤고요. 어떤 환란 풍파도 안 겪어봤어요. 이런 나라가 사실은 망할 때는 크게 망합니다. 사실은 좀 겪어야 돼요. 우리가 연단도 좀 받고요. 그래야 미리 대비책도 좀 세우고요. 그래서 적당한 약간의 적당한 그런 환경, 좀 안 좋은 그런 환경들이 조금씩은 있어야 이 체질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역량도 생기는데 너무 지리적 조건이 좋고 평안하면요, 그거 밥 됩니다. 아주 호전광들한테 밥이 되기 딱 좋아요. 그런 곳은 얼마나 또 탐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 당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우리 하나님 참 비유 잘 써요. 재밌게 표현하시는데 모압의 그때까지의 형편은 마치 술을 담궈놓고 이 병에서 저 병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위에는 밑에는 찌꺼기 깔아앉고 위에는 이렇게 아주 투명하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아주 안정된 모습.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놓으면은 그냥 술이 쏙 껴지고 이 병에서 저 병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여기 그러면서 그 원인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이스라엘이 왜 망했죠? 여기 표현에 의하면은 베델을 의지함으로 그랬어요. 베델이 뭡니까? 그렇죠. 베델은
사실은 가짜 하나님 제단이죠. 진짜 제단이 있는 곳이 아니고 가짜 하나님 우상 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섬겼던 그 장소가 베델이에요. 바로 이 모압도 어찌 보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면서 마치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지했다가 멸망한 것처럼 이들도 가짜 신을 섬겼다가 망한 것이다, 그 얘기죠. 그렇게 표현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그러면서도 왜 큰 소리 치냐 그 말이죠. 엉뚱한 거 붙잡고 있으면서 그게 진짜 자기네들의 목숨을 붙들고 있는 아주 든든한 동아줄인 줄 알고 왜 믿고 있느냐 그 말이죠. 사실은 헛개비인데, 그 헛개비 붙들고, 그 우상이라고 하는 건 헛개비 아니에요? 헛개비 붙들고 마치 자기네들의 생명을 다 보호해 줄 존재인 것이냐 왜 믿고 앉았냐. 그럼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냐 그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모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느냐.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이 모압을 아는 모든 자들이여, 이거 보고 좀 놀래라 그 말이죠. 이런 모습. 그걸 또 사실은 부러워했죠 그동안. 왜? 모압은 굉장히 튼튼한 나라야. 아주 힘센 나라야. 부러워 그랬는데 이제는 조롱하게 됐다 그 말이죠. 그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야, 너희들 그렇게 강한 막대기가 어쩌다가 이렇게 다 부러졌느냐,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이제 그 높은 보좌 같은데 평안한데 왕좌에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저 땅바닥에 처박혀가지고 이제 무릎 꿇어라, 이제 그런 얘기죠.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습니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자들은 다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황당한 이런,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했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했느냐고, 이렇게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박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백가물과 벳무온과 그라욕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뿔이라고 하는 게 어떤 권세 같은 거잖아요. 모압이 누리고 그동안 그냥 화려하게 했던 그 뿔이 꺾여버렸어요. 이 짐승이, 뿔 쓰는 짐승이 뿔 꺾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압도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더군다나 팔까지 부러졌어요. 이거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팔 부러졌다는 말은 손 쓸 수 없는 방식이 됐다는 거죠. 어떤 것으로도, 어떤 주술로도 이제 안 먹혀 들어간다. 어떤 피할 방법이 없다.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이거를 가로막거나 이것을,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그런 장정은 없다. 결국 모압은 망한다. 이거 필연이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사를 깊으신 뜻대로 운행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연단 가운데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까지, 그들의 흥망성쇠까지 다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내 보물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참 지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었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